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누구나 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해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어떤 능력, 뭐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이야기 하시면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경험을 많이 쌓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지혜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나 시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 이 잠언서나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세상 주관하시면서 다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고 기도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속을 들여다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며 실제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니 여러분 그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요? 당연하게도 부패한 행실이 나타나고 가증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가증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라든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누구한테도 제사 드렸어요? 바알한테도 제사 드렸어요. 아스타롯한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드리는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뭘로 드렸어요?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심지어는 훔친 거, 남의 거 몰래 훔쳐온 거 가지고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어때요? 예배하는 척, 제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뭐라고요? 말라기 표현대로 보면 코웃음 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코웃음 친다라는 게 뭐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개 숙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기는 뭘 받아? 그러면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 저는 거, 눈먼 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그들의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들은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기도를 드리면 그건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모습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쉐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척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니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가 그곳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게 악한 사람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왜 의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왜 악인이에요? 이게 거의 100%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때로는 거기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는 먼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하고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딴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의 유혹 가운데, 악인의 꾀, 여러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흔들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주자주 흔들립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보셨어요? 나무는 안 옮겨 다녀요. 나무 쉽게 옮겼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옮기기도 하잖아요. 옮겨서 죽는 나무들 많아요. 나무는 뿌리를 깊게 한번 내리면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심겨져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겨는 어때요? 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으세요? 하도 날려다녀서 이 겨는 잡기도 어려운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이 그렇다라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의 유혹에도, 웬만한 악인들의 꾀에도, 웬만한 사람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왜 이리저리 흔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가 강할 때는 어디에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르르 가서 아수르한테 붙어요.
바벨론이 강할 때는 어디 가서 붙어요? 아수르를 버리고 또 쪼르르 가서 바벨론한테 가서 붙어요. 또 애굽이 강할 때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버리고 또 애굽으로 쪼르르 가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보다 좀 힘센 나라가 있으면 금방금방 바꿔서 여기저기 의지하고 흔들리면, 그래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수르도 버리고 바벨론도 버리고 애굽도 버리고 다 버림받아. 그래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버림받아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석이 상징하는 건 뭘 의미하죠? 반석은 든든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고난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조그만 시련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려요. 잠언서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는 것,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혹해서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혹해서 따라가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에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그 말에 상처받고, 뭐 이간질하고 속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진실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나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런 말을, 사람의 말을 들어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삼간다,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분 나쁘고, 거기에 욱하고, 거기에 싸움하자고 멱살 잡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하내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말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내 자신을 더욱더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살아계셔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소리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화를 참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잠언서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가 되고 다 나를 대적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솟아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병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무 겁나요. 그 텔레비전에 찍힌 것들 보면 운전하고 다니면서 앞에서 조금 끼어들기, 뭐 깜빡이 안 켜고 했다고 갑자기 와서 앞에다 차를 대놓고 서서 그냥 창문 슬쩍 내리는데, 창문 내리는 데다 대고 막 주먹질을 막 해요. 예. 그 뒤에 보니까 애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내도 옆에 앉아있고 뒤에는 애기들도 있어요. 아빠가 애기들 앞에서 웬 낯선 남자에 의해서 의도 터지고 있는 모습을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껴들게 한번 살짝 했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가서 세워놓고 쥐어 팰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분노를 참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화를 왜 참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분노와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옳지 않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 애굽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뭐 잘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요셉을 만났을 때도 13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 못 살고 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팔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은 정말로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동생을 애굽의 장사꾼들, 노예파리 장사꾼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 장사꾼들한테 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요셉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뭐 정말로 이상한 데 팔려가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하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 형들이에요. 그런 형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안 참아주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복수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동생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던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요셉이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분노할 일이에요. 저 같으면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때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온 은잔을 그 머리통에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요셉은 왜 그 형들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의 분노를 풀을 수 있는데도 충분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었고, 감옥에 평생 가두려면 가둘 수도 있었고, 고문을 하려면 고문할 수도 있었고, 자기처럼 어디 갖다 팔려면 갖다 팔 수 있는 능력을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악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선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으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분노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형들에게 나는 따지지도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화를 풀어내고 그것으로 내 만족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지, 그럼 내가 한 번 참고 2번 참고 7번 참고 7번이 70번이 될 때까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신들은 보지 못하였습니까? 당신들이 나에 대하여 세운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당신들은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악한 일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요셉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화내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그것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죠? 멀리 보지 못해요. 눈앞에 일어나는,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금방 무너질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해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육신의 일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만 그 눈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30년, 40년 내다보면서 사업을 한다는데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만 그 눈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참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는 어떤 의미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라는 뜻. 아담아라는 단어,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흙에서 만들어진,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스로포스라 그래요.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얼굴을 위로 드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굴을 위로 들으면 어때요? 하늘이 보이죠. 여러분 땅에서 지음받았지만,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럼 땅의 일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214번 나오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218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물에 관한 얘기, 돈에 관한 얘기는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000번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는 문제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과 믿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재물과 돈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지만,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여 놓았지만,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어가면 네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해놓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사는 몇십 년의 삶을 준비하고 그 앞을 바라보는 지혜는 가졌으면서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내 영혼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는 갖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눈앞의 일을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 장차 이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날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지혜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싫어해요. 견책을 싫어합니다. 잠언서 1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견책과 징계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견책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여러분, 매를 때릴 때,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면 그 매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죄악의 길에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내가 악한 길에서 깨닫고 깜짝 놀라서 돌이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 사택 공사를 했어요. 제가 아마 10대 때 같아요. 뭐 중학교 때라든지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교회 사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낼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지냈냐면, 이제 집을 짓는 동안 저희는 그 교육관, 그 마룻바닥이 쭉 깔린 그 교육관이 있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거기다가 저희 집 살림을 다 갖다 놓은, 농이니 뭐니 다 갖다 놓고 거기다 이불 깔고 거기서 온 식구가 다 잔 거예요. 뭐 저희 형들 저 뭐 해서 전부 다 그 마룻바닥에서 이불 깔아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에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쭉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냐면, 이제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거기 뭐 바깥에 나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제가 쭉 가더니 그 교육관 옆에 그 교인들이 그 식사 준비하는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식당 문을 딱 열더니 거기 서서 쉬하고 있더래요.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무슨 물소리가 들리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얘가 그쪽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참 있는데, 제가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갑자기 별이 확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별이 확 보이고 이게 뭐지? 하고 딱 정신을 차렸어요. 봤더니 제가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등짝을 그냥 쫙 소리나게 때린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반짝 든 거예요. 비몽사몽하던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데 나가서 볼일을 다 마쳤죠. 여러분, 이런 징계와 견책이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요. 비몽사몽 간에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두운 길에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등짝을 진짜 정신나게 빡 치면서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견책이 필요하고 그런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길에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럼 멀리 볼 줄 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인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